은혜와 전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3장 10절부터 다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부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로 살고 주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발견된 자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화는 우아입니다. 본문으로 슬프다라고 하는 경의의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재앙이네로 바꿔야 맞습니다. 세 번 얘기한 것은 세 번의 재앙이 남아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의 세상에서 아직도 겨우 구원 얻을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자들에게는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겨우 들을까 말까 하는 거죠. 지금 세상 끝에 복음을 전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 시대입니다. 안주하다. 이 땅에 계속하여 안주하려는 자들에게 거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자들에게 안주가 카토이 쿤타스 에피테스 게스입니다. 게스가 땅이에요. 그 땅, 육지, 세상인데 여기에서는 세상으로 죄악 세상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데 여기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이퍼 칼비니즘도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천년왕국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까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까지 마귀가 권세 잡고 있어요. 이 땅의 권세를.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데려갈 자들을 뽑는 겁니다.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거를 회방하는 거예요. 전도를 회방하고 신앙생활 진리대로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심어주고 혈기와 짜증, 미움, 못마땅함으로 자꾸 감정적으로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성화 못하게 하고 신부단장 못하게 하고 기념책에 기록된 유행 못하게 하고 더러운 말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야 입술이 하나인데 왜 찬송과 욕이 한 입에서 나느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단속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지켜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놔야 말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려고 영원히 안주하고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들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인생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거하는 자들은 카토이쿠신으로 자리 잡고 살다 영원히 안주하다는 카토이케오의 현재 능력의 분사니까 계속해서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세주의죠. 믿는 자들이 현세주의자가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그것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히 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더라. 아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된다. 근데 부활체로 휴거체로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셔서 의미적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 거기가 슬롯이 나눠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은 강림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재림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재림은 지상 재림, 강림은 공중 강림, 나눠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며 진리 생활하게 되고, 진리 생활을 하니까 그 영, 인격, 몸이 신령체의 부활체를 입고 가야 하므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게 됩니다. 살려고 해요. 이것이 지식에 의한 성경 말씀, 지식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지배를 받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항상 돈이 없으면 좀 불안해, 염려가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성품과 인격이 주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인생의 전부를.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 것이다 하게 되면 말씀의 지식에 지배를 받게 돼요. 전자는 마태복음 6.24와 같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마몬, 물질이란 뜻인데 신처럼 섬긴다, 마몬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면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따라 사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안주하고 살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4회에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본문에서와 같이 적용된 말씀은 육신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처럼 안주하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행인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가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날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갈 때 잘 가야 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갈 때 잘 가야 돼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 경건의 신앙생활의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 성화, 성장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세기간 동안에 공백기간, 이방인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인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의 이 공백기간, 이래는 유대인들의 계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이 69일회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부활승천하신 이후의 마지막 한 일의 사이, 이때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위주로 하시면요, 더 큰 응답을 자꾸 바라게 돼 있어요. 찬양 위주의 신앙생활 하면요, 찬송을 안 부르면 컬컬하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은 시원하고 찬송을 많이 하면 시원하다 그래요. 컬컬하다는 말이 말씀에는 없어요. 진리로 목말라 해야 돼요. 진리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과 읽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 은사주의자들의 말에 기도를 안 했더니 10시간 이상 했더니 컬컬하다. 찬송을 많이 안 불렀더니 컬컬하다. 그건 자기 말이에요.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기갈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마르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외적으로 패션, 액세서리, 피부 미용 이런 것으로 꾸며요. 그러나 옷을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벗겨놓고 보면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수 같은 거예요. 생수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안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모의 대상이에요. 소모품. 소모의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와 그것을 지어내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어내는 건 누굴까요? 설교자예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을 진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것만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꾸며진 동화책 같은 얘기, 아름답고 멋있고 감동적인 그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성경 말씀만 사모하세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그럼 세상이 누구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권세는 지금 현재 누가 잡고 있다? 사탄이. 언제까지?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허락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넘겨준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속하게 되고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죄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심행죄, 체행죄 두 가지가 있다. 원죄는 사함 받았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에 원죄와 불신자로서의 자범죄까지는 다 한꺼번에 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어요. 그것이 심행죄, 체행죄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것은 자백하면 돼요. 다윗도 주여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 죄를 사했다. 그런데 악업에 대한 보응은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백하니까 죄 사함 받았다. 사함 받은 죄 자범죄입니다. 사함 얻은 죄는 원죄예요. 구원파와 같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서 거기 가요.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는 거지요. 속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범죄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주님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회개해.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은 회개하라.
불신자는 예수 믿으라.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다고 죄를 계속하여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지으면 마귀가 계속 주관하게 되거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가 영원한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산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성도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인데 영원히가 시간적인 영원히가 아니고 장소적인 영원입니다. 아이오나 영원한 나라 즉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여태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의 교훈, 율법은 진리다. 뭘 빼고요? 율법의 의문과 의식, 인간 제사장, 피제사,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남자들만 하는 할례,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거. 이건 의문과 의식인데 정지됐다. 나머지는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한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땅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괴롭혀서 회개하라고 하는 두 선지자들을 죽으니까 기뻐하고 예물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고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괴롭다, 고난이 온다 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6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또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아니요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옳은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래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 가자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둘째로 세상에 안주하려는 자들이 7년 대환란에 남게 되고 또 환란 중에도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안 남으려면 살아있을 때에는 깨어 있어야 하고 죽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무덤이 열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겠습니까? 진리의 순전한 말씀을, 꾸며진 이야기 말고 진리의 순전한 말씀을 자주 듣고 행하고 삶을 산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깨어있는 자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 아버지 조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녀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으로는 면하게 해주겠다.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련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짝이 되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기도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지키고 기도하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이면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려니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심행죄, 체행죄가 있는 교인들에게 회개의 말씀, 회개의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깨끗하게 신부단장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주의 날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어느 한편에 유혹을 받으면요. 내가 감동을 시켜야지. 내가 깨닫게 해야지 해서 내가 들어가면 벌써 그 메시지는 변질됩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병원에 실려가요. 그렇듯이 말씀이 변질되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메신저가, 설교자가 내가가 들어가서 내가 감동시켜야지, 내가 깨닫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좀 돋보여야지 하는 순간에 오염된 말씀이,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시기를 아는 자들이 길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야?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간다고 하지만 평소에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세상 얘기 듣고 세상 노래 듣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한국에서 만든 노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노래를 가지고 난리가 났다. 뭐 또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믿는 크리스찬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고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로 4절에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어요. 미혹의 말이죠. 또 나귀가 주의 사자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사자의 발 앞에 엎드리자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를 보고 나귀를 때리자 주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한 말씀이 민수기 22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영원히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발람 선지자가 가온 나귀, 본문에 독수리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다친 자들이 짐승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불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로지 하고 이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공중강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성도들을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